룻기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라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부쫓았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충 상황을 아시잖아요. 이제 세 명의 과부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 명의 과부가 있어도 분위기 좀 썰렁한데 과부가 지금 쌍으로 지금 세 명이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두운 분위기란 말이죠. 오늘날이야 여인들도 다 전문직도 있고 여자들이 어떤 교조적인 어떤 파워가 있지만 그 당시 농경 사회에서는 남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죽음. 여자들끼리 있다는 것은 과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인 약자일 뿐 아니라 그냥 짓밟히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존의 기반이 완전히 파괴된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지금 성경에서 택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주께서 택한 백성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룻이 알고 있는데 주님이 택한 백성 룻을 우리는 아는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이게 좋게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그걸 모르고 본다고 하게 되면 어때요? 그 당시에 나오미와 룻과 또 한 명의 며느리 누구였죠? 오르바. 이 세 명의 과부들을 본다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진짜 암울한 인생들이 모여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참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아무튼 지금 여호와께서 다시 베들레헴 쪽 유다 땅에 양식을 주셨다. 이제 기근이 끝나고 좀 이제 풍족하다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누가 없어요. 남편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는 남편도 있었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모압 지방에 살면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죽어 나갈 때마다 장례를 치를 때마다 얼마나 좀 절망적이었겠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 현장은 일단 죽음의 현장을 만들어 놓고 그 죽음 속에서 우리를 부른다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할 때 부르시지 않아요. 애굽에 있을 때도 어때요? 애굽에 있을 때도 요셉 덕분에 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안 부르고 있다가 요셉 죽고 나서 이제 새로운 바로가 등장해서 그 새로운 바로가 이스라엘을 막 박해할 때 엄청 괴롭힐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그 모든 토대는 이 땅이 영원한 고향이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저주의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한 본질에 우리를 눈뜨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정체성을 명확히 보게 하는 그 어떤 안목으로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는 거예요. 어때 이 세상 아직 살만합니까? 이 땅이 아직 살만할 것 같으면 주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선명치가 않아요. 근데 일단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세상은 아무리 살만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떨어지는 땅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단적인 표현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창세기 3장 24절 먼저 보게 되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일단은 모든 인간은 쫓겨난 존재예요. 어디에서? 에덴에서. 에덴이라는 뜻은 뭐예요? 에덴 뜻은 기쁨인데 기쁨의 동사 안에서 일단 쫓겨났기 때문에 일단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기쁨이 없어요. 돈이 주는 기쁨, 어떤 직장이 주는 기쁨, 취미가 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있는데 어떤 인간도 지금 누리는 기쁨을 내일 또 모레도 영원토록 가져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 자체가 에덴 바깥, 그러니까 쫓겨난 동네이기 때문에 에덴 바깥 동네는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사실은 어때요? 그 이면에 무수히 많은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거란 말이죠. 제가 가끔씩 이제 아내랑 산책할 때 한단 말이에요. 에덴 바깥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누구도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신세를 보고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저도 수영에 가서 대화할 때, 아무튼 뭐 그냥 이렇게 식사하고 이제 간단한 그런 환담할 때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간단 아파트를 얼마에 팔고 이사 갔는데 나중에 그 아파트가 순식간에 20억이 됐다. 막 그러면서 이제 싼 값에 파신 분이 이제 잠깐 배가 아팠다. 이제 뭐 그런 이제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가 50억이 됐어요. 행복합니까? 행복할까요? 근데 50억이 되어서 그 사람도 어때요? 여전히 에덴 바깥이기 때문에 희락이 있기보다는 또 다른 인생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생을 쫙 이렇게 조명해 보게 되면 모든 인간은 에덴 바깥 쫓겨난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 삶에 그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우리는 미리 아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 그게 항상 어머니 하신 말씀인데, 물론 이제 가난뱅이들은 가난한 만큼 또 근심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거 뭐 한 5천만 원짜리들은 전세를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전세 사기 안 맞으려고. 이 집은 지금 50억 시키려고 고심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5천만 원 시키려고 고심하고 있단 말이죠. 다 다른 분량이지만 과장은 과장대로의 짐이 있고 부장은 부장대로의 짐이 있는 거예요. 아, 과장은 좋겠다. 부장은 좋겠다. 대기업 오너는 좋겠다. 대기업 오너, LG 구본부 회장 빨리 죽었잖아요. 대기업 회장,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빨리 죽었잖아요. 왜? 대기업만큼의 짐을 지고 있으니까 빨리 죽는 겁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빨리 죽을 거예요. 그 짐이 많으니까. 작은 교회 목사 빨리 죽습니다. 왜? 작은 짐이 또 무조건 또 그게 또 크거든. 또 본인한테는 또. 개미는 요만한 양식도 얼마나 힘들어요. 들고 가기가. 그런 것처럼 다 모든 인간들은 에덴 바깥 동네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고생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게 있는 짐이 그나마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러워할 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했어요? 지키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생명으로 가는 그 모든 길은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단절. 그 누구도 이 땅에서 돈을 벌어 생명의 길 단절되어 있습니다. 인기를 얻어 생명의 길 단절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생명의 길 다 끊겨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두루 도는 불칼들과 하얀검과 그룹들을 두어서 생명으로 가는 그 모든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길은 막다른 골목길 같은 거죠. 막다른 골목길. 갈 수 없어요. 끊겨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 세상의 진실을 보게 한다는 거죠. 어떤 진실을? 생명나무로 하는 길이 어떻게 했다? 막혀 있다는 그 길. 그래서 지금 나오미 같은 경우에, 룻 같은 경우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세상의 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남편 죽고 아들 하나 주고 둘째 주고 다 죽었어요. 남은 거라고 그러는 이방인 며느리들. 지금 본토 정통 유대인 며느리를 얻어도 시원찮은 판에 본토인들이 경멸하고 있는 이방인 며느리만 둘 달고 돌아간다? 얼마나 고향에 가서 또 이렇게 뭐랄까 비웃음 당할 거예요 지금. 며느리를 구했는데 대학도 나오고 예쁘기도 하고 일도 잘하고 돈도 많이 그러면 좋겠는데 이 며느리가 베트남도 좀 괜찮나요? 뭐 네팔, 세팔 뭐 그런 왔는데 이거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지창금 꽝. 그럴 때 뭐 서운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주님 먼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이제,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좋은데요. 돈도 많이 벌고 집값 올랐어요. 할지 모르지만, 그분 축하합니다. 축하하는데, 같이 좀 나눠봅시다. 근데, 그런 것이 오래 가냐 말이죠.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봤지만 다 해보면 어때요? 가인과 아벨이 결국은 가인과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지간에 죽이는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뭐냐? 세상은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고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때요? 가까운 곳에서 형제가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이 세상의 진실이에요. 쌍둥이지만 에서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두고 싸웠잖아요. 파충한 걸 갖고 이제 장자 명분 뺏어왔단 말이죠. 야곱이 나중에 형 옷 입고 형 수염 붙이고 들어가가지고 아빠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따냈단 말이죠. 야곱이 쌍둥이지만 싸워요. 물론 셀리와 리아는 안 싸우겠지. 쌍둥이지만 안 싸우겠지만, 그건 아직은 알 수 없는 일이란 말이지. 엄마가 진짜 숨겨둔 돈이 있다면 또 몰라, 또 나중에 싸울지도 몰라요. 문제는 뭐냐? 그냥 인생의 진실이 원래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 살인, 그 다툼, 시기와 질투가 원래 기본 베이스인데, 웬일인지 오늘 셀리가 나에게 웃음을 주었어? 왠지 리아가 나에게 웃음을 주었어? 그러면 은혜라는 거죠. 이게 웬 떡이냐? 은혜다. 하면 되는데 더 욕심내지 말고 말이죠. 원래는 저주와 다툼과 죽음이 기본 베이스예요.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나오미의 집에서 주님께서 이걸 폭탄을 땅 던져갖고 이것을 실행케 하신 거예요. 일단 죽음의 자리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 집의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겁니다. 제가 늘 아까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나오미 사건이 그러니까 남편과 아들 둘의 죽음이 먼저 있어서 진짜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을 잃은 그 나오미의 그 쓰게 쓰는 그 어떤 심정, 그게 이제 출발점이 아니고, 원래는 여쭤볼게요. 왜 나오미는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왜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아들을 하나, 아들 둘 잃어야만 하는 이런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겁니까? 답은 뭐예요? 예? 누가 무슨 방금? 예, 언약이죠. 언약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모든 언약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나오미의 집안에 이 예수님의 고통 자체가 흘러 들어온 겁니다.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장 46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46절. 제90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예수님의 요 십자가의 사건이 성도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의 원천이에요. 우리가 팔당수원지에 독 풀면 어때요? 독 풀면 팔당수원지에다 독을 푼다 할 것 같으면 그 팔당수원지에 모든 물이 다 수도권 다 들어오고 있는데 수도권 시민들 다 죽는 거죠, 그냥. 그런 것처럼 지금 택한 백성들이 겪는 그 모든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과 사별, 그죠? 이별의 그 모든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원천이에요, 원천. 그 십자가에 버림받는 예수의 사건 자체가 흘러 들어와서 오늘날 나오미의 집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는 나오미, 아들과 헤어져야 되는 나오미, 혹은 어때요? 남편에게 버림받는 룻의 심정, 오르바의 심정으로 흘러 들어온 겁니다. 오늘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아픔이 성도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삶 가운데 웬일인지 오늘 와이프랑 싸웠어. 그 와이프랑 싸우면서 와이프와 사 갈라지고 단절되는 그 아픔 자체는 원천이에요. 원천이 어디예요? 원천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아들 예수님의 그 아픔이 오늘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남편과 아내와 연인의 파이팅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사이에 싹 균열된단 말이죠. 사이 좋은 쌍둥이인데 왜 그날따라 셀리랑 내가 싸웠다고 칩시다. 이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그 버림받는 아픔이 흘러 들어와서 자매 간의 단절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늘 가까웠는데 웬일인지 자식이 딸내미가 엄마를 들이받았단 말이죠.
그때 그 딸로부터 받게 되는 그 서운한 엄마의 마음, 어디가 온천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예수님의 그 고통, 괴로움이 온천이라고 하는 거죠. 또 근데 뭐 엄마가 되게 좋았는데 오늘따라 엄마가 나를 쌀쌀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때 엄마와 딸 사이에 싹 끊어지는 아픔, 어디가 온천인 거예요? 다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예수님이 온천이라는. 그러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는 날마다 아버지께 버림받는 아들 예수님의 아픔이 매일매일 성령의 그 수도관을 타고 그 파이프를 타고 매일 공급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단절된 예수의 아픔에 참여함과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나오미는 왜 이렇게 팔자가 기구한지 본인은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룻이 누구를 낳아요? 룻이 오벳을 낳는데 그 오벳이 누굽니까?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족보에 들어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낳기 위한 과정으로 지금 룻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남편이 먼저 죽어버리는 과부가 되는 이 고통 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뭐 하려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는 족보를 잇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으로 지금 룻은 이와 같은 사별의 아픔을 겪게 된 젊은 과부의 인생을 살아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원인이에요? 사실은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 원인과 결과, 초음과 나중은 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알파란 말이죠. 그 고통으로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은 함께 연결된 성령의 통로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나는 그렇게까지 십자가와 연결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행복을 원합니다. 난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노래를 행복을 원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니 해서 필요 없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에덴 바깥 동네는 원체적으로 다 고통과 괴로움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연결되지 않는다 해도 어때요? 예수의 십자가 아픔을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인생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욥기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아들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고 병들어서 기와장으로 몸 긁고 있을 때 그때 친구들이 와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 불티가 위로 날아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볼 때 이미 어차피 인생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기 위해 태어났어. 이것이 욥기가 말하고 있는 하나의 인생관이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욥의 친구들은 그래? 그건 오케이. 그건 뭐 불교도 말하고 있으니까, 부처도 말하고 있으니까. 부처도 뭐 108번뇌 하잖아요. 108번뇌 맞죠? 인생의 고통인 건 다 알아. 다 아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고통의 출처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그래, 고통을 태어났다고? 근데 왜 고통스러운데? 왜 인생 괴로워야 되는 거야? 몰라요. 답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무엇이 기획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벌어지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깔고 있다는 이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할 말이 많지만 일단 통과하는데,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럽다 보니까 인간들이 다른 천국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그 유토피아인데, 잠깐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같은 천국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말씀 지키고 기도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살 수 있어. 회칠한 무덤 같은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래서 인간들이 말하는 천국은 어디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다 잘되고 다 화목하고 다 아름다운 천국은 그건 마귀가 만들어낸 회칠한 무덤 같은 천국이라는 거죠. 겉은 천국으로 보여. 다 하하호호 뭐 자매님 형제님 예뻐 보이지만 속에는 뭐예요?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이라는 거죠. 이번에 제주 수행을 갔을 때 그 비오토피아라고 하는 또 까먹었다. 뭐 그 명칭이 어쨌든 간에 타운하우스. 얼마나 넓은지. 저는 사실 길을 여러 번 저는 나갔다 읽겠더라고 저는. 근데 아무튼 다른 분들이 이제 따라가지만 그렇게 좋아요. 나갔더니 뭐 너무 방도 좋고 다 좋은데 그 비오토피아, 유토피아에서 나온
같은 제가 볼 때 유토피아는 이유 없다는 뜻이잖아요. 없다. 낙오는 없다는 뜻이잖아요. 유토피아는. 유토피아도 이제 비오, 뭐 바이오, 뭐 그렇게 거겠지, 뭐 자연 그런 거겠죠. 아무튼 그건 도피아인데 너무 좋긴 한데 그 좋은 집에 놀러 온 가족이 그 좋은 타운하우스 거기 휴양지에서 먹으면서 항상 하하오 좋을까요? 저는 항상 의심하죠. 분명히 또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천국은 항상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좋은 게 있어.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집에 제일 편해. 집에 있는 게 넷플릭스 보면서 편한데 가게 되면 가는 거지만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없는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인간의 행위의 근거를 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조금만 기도하면 주님 복 주실 거야라고 하는 그 인간의 행함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주님께서 주실 그 복을 약속하는 가짜 천국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사기꾼들이. 어떤 사기꾼들이? 종교 사기꾼들이죠.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바울은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단 말이죠. 젊은 단종은 뭐 전하 이제 뭐 강을 건너갑니다 하면서 뭐 목졸라 죽었지만 이거 아무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이 잘 살았느냐? 성경에 보면 의인들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무수히 나온단 말이죠. 말씀대로 살면 복을 준다? 어떤 복을 말하는데? 문사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이제 말씀대로 살면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다가. 저도 혹시 모르죠. 또 목이 날아갈지, 야고보처럼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을지, 바울처럼 목살일지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피차의 삶의 그 형편을 보고 그 사람의 진리 여부를 판단하지 맙시다 이거죠. 왜? 예수님께서 죄 없는 무죄한 분으로 오셔서 가장 죄 많은 자가 못 박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왜 죽었는데 그럼? 그 예수가 죽음 자체는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을 또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아까 권사님 권사님 뭐 지금 그 콩팥 그 신장이 뭐 3분의 1, 3기래요. 6기 되면 이제 투석받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장을 따로 이식도 하잖아요. 이식하고 그러는데, 예전에 그 유명한 미국 여자 가수 이름이 뭐였는데, 그 가수도 신장이 병이 생겨가지고 친한 친구가 신장 하나 떼줬어요. 이식해서. 근데 성도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평생 이식받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6장 말씀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계속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이식되어 사는 자라고 하는 거죠. 기존에 우리 몸은 매일 죽어 나가는 거예요. 최수사님 이번에 어떤 저 댓글에 자세히 써서 참 고마웠는데, 이 누에가 뽕이 먹고 자라잖아요. 누에가 한참 열심히 먹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고치를 짚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누에가 입으로 실을 뽑아서 고치를 만들어서 거기서 들어가 있는데, 그럼 고치 속에 들어간 누에는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이게 참 이번에 새로웠어요. 고치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누에는 온 몸이 녹아버려요. 흐물흐물 액체가 됩니다. 형체 없이. 그냥 단백질 스프처럼, 양송 스프처럼 그냥 액체 상태가 돼버려요. 단백질 스프처럼. 그 완전히 녹아 해체된 그 액체 가운데에서 나비가 되어 날아오를 새로운 세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심겨진 나비가 될 세포를 키우기 위한 자양분으로 누에의 몸뚱아리가 다 단백질화 되어서 녹아서 양분을 제공해 주는 거 있는 거예요. 그 녹고 용해된 그 누에의 그 몸뚱아리, 단백질 덩어리를 그 나비가 될 세포가 먹고 자라서 어느 순간 고치를 깨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화려한 나비로. 성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부활의 세포를 받아서 평생 이 몸뚱아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세포가 날아오를 그때를 나타내기 증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우리 몸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바뀌지 않고, 끝없이 성도는
자기의 죄인됨을 드러낸과 동시에 이 죄인됨을 인하여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권사님 잠깐 대화할 때 아침에 우리 귤 먹었잖아요. 권사님이 여기서 이제 아침에 우리 점심 때 귤 이제 먹으라고 이제 귤을 사러 가셨대요. 항상 이제 이분은 뭘 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커피를 살까 하다가 커피는 전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귤을 하고 이제 귤을 사러 갔는데 홈프로 직원이 조금 이제 시간을 좀 끌었나 봐요. 뭐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어디 있냐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나갔죠. 이제 이러니까 홈프로스가 말이 많은 거라고 또 이제 확 나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싸우다 오면서 내가 좀 심했구나 하고 이제 그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와서 바로 앉아서 나름 이제 뭐 반성금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성사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옆에 이제 같이 대화 교제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나로 사는 인생은 힘든 겁니다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말씀했어요. 권사님이 그게 너무 좋은 문장 같은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순간 못 알아들으신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아까 집사님 뭐라고 했죠? 되게 뭐 수작하는데 그래서 또 설명하시죠. 정사님이 또 예수 믿는 나로 살면 내가 내 믿음 지켜야 하고 내가 말씀 지켜야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니까 때로는 우리가 죄인됨을 드러난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이미 죄인됨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죄인됨을 주님이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만한 죄의 책임이 다 주님이 다 져버린 거란 말이죠. 그런 설명을 쭉 이제 하면서 뭐 또 덧붙이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권사님은 성질을 내실 겁니다. 그때마다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구나를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죠. 우리는 계속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구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몸뚱아리는 계속 죄인됨으로 뭉그러지면서 이래서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그 희생 가치를 나타내고 증거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몸에 그럴싸한 자존감을 세우려고 애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몸뚱아리는 계속 뭉그러지고 용해되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부활 생명만을 나타내고 증거한 용도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오늘 나오미 가정은 완전 실패, 쫄딱 망한 집안이에요. 살아보겠다고 나오미가 엘리멜렉 남편과 함께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 왔잖아요. 이주 와서 살아보려고 싶었는데 이주 와서 남편 죽어. 2년 뒤에 큰아들 죽어. 2년 뒤에 둘째 아들 죽어. 기둥 같은 남자들이 3명 다 죽어 나갔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이제 빈털터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나오미의 집안을 뭉그러뜨려서 완전히 작사를 내고 농교시켜 버렸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집안은 대를 이을 만한 씨가 없어요. 씨가 없는 집은 폐가망신한 집안입니다. 오늘날에야 애도 안 낳고 살지만 예전에는 씨가 없는 집안은 이 집은 멸망의 집안이고 지옥 갈 집안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나오지만 형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 형수랑 결혼하잖아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유다의 아들 가운데 엘과 오난과 또 하나 셋째 아들 나오잖아요. 근데 엘이 죽으니까 그 오난 보고 이제 형수한테 들어가서 애 낳아라. 형수랑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이제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죽은 형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난 입장에서는 내가 형수랑 결혼해서 애를 낳아봤자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라 못 부르는 그 비극이 또 온단 말이죠. 내 아들인데 내 아를 내 아다 못한단 말이죠. 형이 아들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돼버린 거예요. 쭉 클 때마다 저 아저씨 누구야? 이 삼촌이야. 내가 난 아들인데. 그래서 오난이 어때요? 다말과의 사이에서 땅에다가 설정해버리죠. 그 때문에 주님이 죽여버리잖아요. 왜? 맏아들로 이어가야 할 이건 또 설명이 길지만 어쨌든 간에 왜 그렇게 장자의 아들을 이어드냐 하면 이 모든 장자는 우리의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장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로마서 8장 얼른 봐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같이 봅시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이 맏아들 대신 예수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맏아들이신 예수의 족보를 잇기 위해서 장자가 죽으면 둘째 들어가서 네가 형수랑 관계에서 애를 낳아서 죽은 형의 이름을 잇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장자로서 쭉 이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참 무심하신 분인 게
형수가 되게 못생긴다 하더라도 진짜 그냥 가서 네가 씨를 줘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 오늘 나오미가 원래 이제 나오미는 이제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야 룻과 오르바야 돌아가라. 내가 지금 또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니들한테 또 이렇게 결혼을 시킬 수 있겠냐 말이죠. 그건 불가능하잖아.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나는 더 이상 새로운 남편 만나갖고 내가 씨를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니들한테 또 이게 남편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계대 결혼, 대를 잇는 결혼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냥 결론. 이 당시 이 시대에 씨가 없는 집안은 망한 집안이고 이제 구원받지 못할 집안입니다. 왜 계속 장자를 이어와야만 우리의 마다를 대신 예수까지 이어져야만 그 마다를 대신 예수로서 말미암아 구원되는데 이걸 지금 씨가 아예 없잖아요. 이 집안은 이제 과부만 3명 남아 있으니까 누가 씨를 줄 거야. 그 상황에서 이 집안은 어떻게 했다? 완전히 망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 어떠한 구원의 가능성도 없어요. 이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어떠한 구원의 가능성도 없이 씨가 이제 생명의 씨가 이제 없어. 이제 끝장이야. 이제 죽었단 말이죠.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속편하게 생각. 여러분도 어때요? 다 끝장났어요. 이제 여러분 속에 생명의 씨는 없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방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사기꾼이라니까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 근데 마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지키고 순종하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회칠한 무덤, 바깥은 회칠한데 속은 사실 무덤인데 그런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죠. 권사님, 집사님 순종하시면 천국에 좋은 자리 갑니다. 금모자 쓰고 뭐 개토모자 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천국은 가짜 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돌아오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뭐냐면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베들레헴 예수가 태어날 그 장소로 돌아오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자, 당당한 자기 성취의 모습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성공한 자의 모습, 야, 난 남편도 잘 얻었고, 아들이 또 검사가 됐고, 며느리는 또 뭐 판사가 됐고, 뭐 이렇게 성공한 어떤 그런 이미지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아들은 판사인데요? 그건 뭐 할 수 없고, 그건 좋은 거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다 깨버리니까. 잠깐 말씀 하나 봅시다. 구원받았다는 인간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고린도전서 4장 말씀. 고린도전서 4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주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게 예수를 믿으면 정말 모든 인간들의 구경거리가 돼. 저 인간들은 미친 인간들 아닌가? 남편도 죽고 애도 다 죽었는데 지금 뭐 잘났다고 또 예수 믿겠다고 왔다 갔다 하냐 말이죠. 사도라고 네가? 바울아 네가 사도라고? 사도면 네 꼬라지를 봐라. 그 다음에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십자가만 증거하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예수를 믿겠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아니 본 적도 없는 예수를 전파하겠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남들이 볼 때 어때요?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뭐 예수를 본 사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진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같이 보 13절. 비방을 받은 즉 구만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만물의 찌꺼기, 하수구에 벌어진 그 음식물 찌꺼기 같은 존재가 그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도와 실라와 디모데와 그 무리 누가와 그 무리들의 모습이 남들이 볼 때는 만물의 찌꺼기, 야, 저 정말 쓸데없는 인간들이다. 이게 보인다는 거죠. 가끔 제가 쇼츠 유튜브에 올리면은 댓글 달리는데 이게 어떤 이런 정말 데이터 낭비하는 것들 이런 것부터 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욕을 이제 쌍욕을 박아놔요. 딱. 그다음에 정신병자들 뭐 아무튼 댓글이 막 그 조롱하는 많이 달린단 말이죠. 물론 제가 대부분 삭제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남편을 잃고 아들을 돌아오는 나오미의 집안은 패가망신하고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자,
뭐냐 하면은 이렇게 실패한 자의 모습을 굳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꼭 이렇게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한 겁니까? 다시 말하지만 아까 말했지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원천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결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창세기 말씀, 창세기 47장 9절. 제가 예전에 몇 번 말했지만 좀 희한한 얘기. 47장 9절 말씀 한번 더 봅시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나이다. 자, 지금 바로 애굽의 그 최고 권력자 바로와의 첫 대면입니다. 바로가 물어보죠. How old are you? 몇 살입니까? 물어보던 야곱한테. 근데 야곱이 했던 말이 내가 130살인데 뭐라고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처음으로 이방 나라의 왕을 만나면 나 여호와 믿는 사람,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복받고 잘 살았습니다. 험악한 소리 아니고 행복하게 난 살았어요 라고 말을 해야 정상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일하는 일 나가시는 그 집들은 다 믿는 집 아닙니까? 어떻게 당당하게 말합니까? 나는 예수 믿지만 예수 믿어서 이렇게 일하러 왔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또 만날 때 목사님이시라고요? 교회 몇 명 되십니까? 물어보면 이게 좀 말하기 쑥스러울 때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 10명 됩니다.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너 여호와 믿는다며, 너 믿는 사람이라며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 문양훈 씨,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 너무 험악합니다, 사는 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예수 믿는다면서요.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산 거예요. 박사님도 제주도 가기 전에 조금 이제 약간 아내들과 약간 다툼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좀 오셨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부부간에 화목해야지라고 말하면 어때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아내와 한판 싸웠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멀쩡한 관계에 불 던지는 분이에요. 멀쩡한 관계에 칼 대는 분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에 칼을 보내고 화평이 아니라 칼 보내시는 분입니다. 직장 상사와 싸우게 만들고 멀쩡 홈플러스 직원하고 또 싸우게 만들고 우리가 아는 예수는 모두가 다 예수 믿으니까 그냥 웃으면서 네 그렇습니까? 이렇게 그걸 생각하지만 실제 예수 믿는 그 믿음에 들어가게 되면 십자가에 버림받은 예수님의 그 어떤 삶 전체가 이식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그럴싸한 육적인 자아를 유지할 수 없도록 이걸 녹여버립니다. 그냥 아내를 사랑해주고 인자한 남편, 나는 관대하다, 제너러스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말 한마디에 확 화가 나서 한마디 또 하게 되고 또 받아치고 하면서 말이죠. 피차 예수 믿는 자가 왜 그따구냐 그러는데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자기의 프로필을, 자기 이력을 소개하는 이 야곱의 이 문장을 제가 옛날에 보고 나서 이해가 안 갔어요. 믿는 자가 안 믿는 바로를 만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자기의 풍족한 삶을 딱 내보내면서 이렇게 믿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약간 거지꼴 비슷하게 지금 이쪽 양식 없어 기근 가운데 살교에 지금 내려갔잖아요. 지금 이 꼬라지니까 집을 샀다 그러면 3억에 산 집이 30억이 되고 30억을 팔고 나오자마자 바로 집이 확 떨어져서 3억 되고 이런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겪으면서 살아온 게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어때요? 3억, 30억 주고 살자마자 바로 집값이 3억 떨어져가지고 7억이 날아갔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게 누구의 삶이야?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목사님, 목사 된 지 20년 넘었다면서요. 어떤 물어봐요. 목사님 회화동 얼마나 됐습니까? 한 25년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 하셨네요. 상당히 교회가 좀 됐겠네요. 교회가 상당히 됐지 교회가. 역사는 됐지만 숫자는 그렇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나오미의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은 수치스러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냥 이거 마치 또 말이 많아지니까요. 제가 잠깐 어제 댓글에 남긴 글이지만 너의 살아있음으로 죽음을 이겨라 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뭐냐?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 살아보겠다고 지금 이주한 거잖아요. 그럼 잘 사는 것으로서 못 사는 상황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데, 주님의 전략은 뭐냐? 더 죽어, 더 죽어, 완전 죽어. 바꿔 말하면 죽어도 괜찮아, 죽어도 I'm okay, 죽어도 이상 없는 상태로서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다 망할까 싶어서 막 벌 떨고 있는데 그냥 성도를 망하게 만들어. 그래서 망해보니까 별거 없는데, 이거 다 죽을까 싶어 두려워하고 있는데 죽여, 그냥 죽여. 죽어도 괜찮은데 이게 주께서 인도하시는 기준 말씀. 히브리서 2장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같이 볼까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 할 말하면 예수님은 기꺼이 죽으심으로써, 마귀가 너 죽일 거야 예수, 너 빨리 복종해, 너 죽여버린다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여라, 오케이, 죽여.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죽으심으로써, 기꺼이 망함으로써, 실패함으로써, 기꺼이 버림당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어때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 마귀의 세력을 이기신 거예요. 마귀의 제일 큰 무기는 너 죽인다 이거거든요. 주님의 답변은 뭐예요? 죽여라. 왜?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이 이미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세포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 죽일 거야? 죽여. 너 풀무에 넣을 거야? 풀무에 던져 넣어. 그럼 사자고로 넣을 거야? 던져 넣어. 너 그럼 돈 잃는다? 돈 잃어. 너 그럼 망한다? 너 망해.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분, 마귀를 멸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끝없이 우리 육체를 뭉개고 우리 육체를 해체시키고 용해시켜서 십자가의 죽임 당함으로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그분의 살아계신만을 나타내고 증거한 용도로 우리 육체를 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싸한 사업에도 성공하고 인연도 성공하고 가정 잘 다스리고 돈도 많이 벌고 사회에서 이름난 고지에 올라가고 이런 아주 그럴싸한 모습으로 베들레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잃어버린 실패자의 모습으로, 죽기 직전까지 같은 그 모습으로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돌아서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돌아와서 룻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미가 진리를 말합니다. 룻기 1장 거기 13절.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같이 봅시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지금 나오면은 이 고통 중에는 뭘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신 거야. 주님이 나를 때렸어. 주님이 남편 데려가셨고 아들을 데려가셨고 나를 망하게 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치심으로 우리는 그 상황에 떨어진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 마귀도 주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거니까 결국은 주님이 치신 거예요. 내가 병들든, 내가 가난케 되든, 내가 사람이 버림받게 되든, 내가 외톨이가 된다 하더라도 어때요? 주께서 우리를 치셨으므로 우리의 상황이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 두 며느리를 보니까 나오미를 때렸는데 얻어 터지는 나오미 옆에 있다가 같이 얘네도 지금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나오미가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날 치셨는데 얘들 앞에 내 곁에 있는 바람에 같이 얻어 맞았구나. 이 불쌍한 며느리들아 하고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란 말이죠. 가끔 생각할 때 있잖아요. 주님이 아빠는 알 거야. 아빠들은 주님이 아빠를 쳤는데 아빠를 치는 경우는 다 따라서 같이 이제 피해를 입는 자식들처럼 지금 그런 심정이 나오면 심정이에요. 하나 아는 건 뭐냐? 이 고통 가운데 나오면 뭘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주님이 나를 쳤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내가 게을러서 그때 내가 사업 실패를 내가 생각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자기의 행위가 원인이 아니고 원인은 주님이 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험악한 세월은 야곱이 판단 미스로 된 게 아니고 어때요? 주님이 그렇게 야곱을 험악한 세월을 살도록 치신 거란 말이죠.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엄마가 아이들을 때릴 때 엄마한테 맞으면서도 엄마한테 매달리는 그 아이들처럼 말이죠. 성도는 자기를 치신 그 주께 또 매달리는 자들이 성도예요. 아, 지금 주님을 치셨구나. 그렇게 주님에 의해서 맞고 또 주님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의 새로 들어가는 자들이 성도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남편 되신 예수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쫄딱 망하고
빈털터리로 돌아가는 그 귀한 길, 나오미로 말미암아 함께 공동 운명체가 되어버린 룻의 삶까지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있었음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십자가의 여정으로 가게 되는 삶인 것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기도드립니다. 아멘.